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6일 목요일 모두를 위한 계획.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는 무슨 뜻인가? 유다서는 요나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요나서의 내용은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하마터면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과 172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체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니느웨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들은 선지자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고 빠르게 회개했다. 이 선교 이야기 속에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덤벼드는 요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주의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서는 여러 선지서 중에 특이합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기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나서는 오히려 선지자의 기별은 적게 나오고 선지자의 삶의 모습,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가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이방인들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이는 까닭이 아마 우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오히려 깨우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보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던져 바다에 죽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항해 보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한 생명을 살리는 이방인들의 진지한 모습을 선지자의 모습과 대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나는 히브리 말로 딱 5마디였습니다. 그것을 하루 동안 전하고 이 백성이 어떻게 망하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대하는 요나의 태도보다 오히려 5마디밖에 되지 않는 요나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훨씬 더 진지했습니다. 요나의 기별 속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회개에 대한 복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온 백성들은 왕과 더불어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이키는 모습은 오히려 요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나서 4장에서는 멸망을 기다리며 화를 내는 요나와 그 믿음 없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마치 박능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달리시고 얼루시는 참으로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풍자적인 비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요나의 형편이 그러하듯 어쩌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떠면 어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본문 속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가량 나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로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저 지식만, 경고의 기별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더 깊은 이유는 니느웨 백성보다도 어쩌면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편협된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요나의 죄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그의 악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나눠주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나보다 더 깊게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편협된 이기심이 넓혀지고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위대한 진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되게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하나의 산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제사의 효력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할 기별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산통로가 될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작은 예수들을 하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요나 같은 고집과 편견과 이기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이야기는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과 오만 속에 갇혀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기비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신앙 속에도 온 세상은 이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며 깨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일어나 외치면 온 세상을 진동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요나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바로 담고 바로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우리로 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